요한계시록 5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인 성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게 뭐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 자,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22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계시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친히 이 계시적인 메시지,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주님의 보좌에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면 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을 보시면 이 재앙의 메시지가 두루마리의 안과 밖에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에스겔이 보게 되죠. 네, 그렇다면은 이 안팎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그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보시면 떻게 봉해져 있어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자, 완전수 7을 상징하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 아,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 하는 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쭉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내용 보시면은 누가 이 인봉을 떼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자께서 이 두루마리를 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완전수 칠로 봉인돼 있다 하는 것은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봉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세기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황제가 이제 칙령을 발표할 때 이걸 전하는 메신저가 이 로마 황제의 이 봉인이 된 칙령을 가지고서 이제 전달하러 달려나가죠. 보통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인장 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밀랍으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황제 인장 반지를 꾹 눌러 가지고 이 황제의 칙령임을 이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황제의 권위로부터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동의를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뜯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외에는 이걸 절대 뜯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극행이 처지겠죠.
그래서 이 인장으로 찍고 봉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문서의 내용을 절대로 위조할 수 없고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어,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20장도 쭉 읽어보시면 그 무저갱을 맡은 이제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 천사가 용인 사탄을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먼저 결박을 하죠. 묶죠. 그죠?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무적행. 밑도 없는 그 무적행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서 그 입구를 어떻게 해요? 무적행의 열쇠로 락하죠. 잠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인본까지 해요. 그죠? 4단계로 이렇게, 절대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는 사탄 인용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절대로 못 나와요. 이제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읽어봐도 다니엘이 이제 사자와 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입구를 닫은 다음에 이 황제, 어, 페르시아 황제가 임봉을 하죠. 그죠? 임봉. 그래서 절대로 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입구를 열어주지 못하도록 황제의 명령으로, 칙령으로 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수 7로 되어 있는 이 완벽하게 인봉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어, 두루마리. 그리고 계시록 그 5장은 이것을 능히 뜰 수 있는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5장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5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박사 논문 쓸 때도 어떤 데 포커스를 뒀냐면은 저는 요한계시록 11장 두증인 사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종말론 짐승, 이 양자가 투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전쟁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는 사실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뭡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죠. 마지막 때 두 선지자. 그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종말론적인 짐승.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1차적으로 1세기 로마 황제를 의미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종말론적인 짐승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대표자, 사탄의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신학을 저는 어떻게 이제 봤냐면 바로 이러한 이 두 증인과 이 종말론적 짐승의 어떤 영적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또는 용인 사탄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간의 영적 전쟁 상황으로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 갈등 관계에 있지만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탄의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절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인 사탄과 직접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용인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분은 그분의 대리자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와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 이렇게 이제 보면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저는 이걸 헤븐리 워룸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늘에 있는 워룸, 사령탑이다. 이렇게 저는 불렀는데 이 하늘 보좌에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역사가 여기서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요한계시록 이제 16장에 이제 보시면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디를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늘을 심판하고 땅을 심판하고 바다를 심판하고 강과 그 다음에 생수에 근원되는 샘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해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공중 대기권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또 심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재앙을 퍼부으면서 심판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회개치 않은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심판이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더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어떤 초기 단계를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예. 이 혼돈과 무질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초기 이 우주를 그 다음에 질서를 잡아가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텅 빈 무질서 혼돈 아무것도 없음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장면이 창조의 역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이제 계시록 아까 얘기한 이 신적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땅이 혼돈하고 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식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주라고 하는 성전을 건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 그 우주라고 하는 성전에 좌정하시고 안식함으로써 이제 말 그대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인간 역사 안에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이러한 피조세계에 대한 재앙을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주가 저주를 받는 거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낸단 말이죠. 이제 인간에게 축복된 열매를 맺혔던 땅이 이제는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은근키를 내는. 그래서 인간이 땀 흘려서 노동을 해도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뭐예요? 노동을 지극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우주 성전의 축소판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김으로써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노동을 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노동의 마스터의 자리에서 이제는 노동을 섬겨야 되는, 노동 자체를 섬겨야 되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대가를 때로는 받지를 못해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슬레이브, 그 노동의 노예 상태로 떨어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 세계를 또한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서 또 계시록 20장 가면은 이 무지역의 음부를 이 하데스를 유황 불못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인 사탄 즉 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유황 불못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또한 이런 이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을 퍼붐으로써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망군의 야훼, 망군의 여호와시죠. 동시에 사탄과 어둠의 천사들도 동시에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왕이심을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여주고 있다. 굉장한 거죠,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건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놀라운 그 주권,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를 읽을 때에 뭡니까?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크신 지금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말도 못할 만큼 광대한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이런 걸 항상 느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연약하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0대 재앙,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사와 피력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 먹고 해도 어떻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서 꼭 3일 가면은 넘어지잖아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발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젊을 때는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굉장히 질타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나 저나 똑같아. 저는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참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풀로 와서 공부할 때도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할 때도 그때 뭐 한 6개월 만에 돈 다 들이주고 풀로에서 이제 공부하고 뭐 애들 4명이고 애 생활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비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2시간씩 기도하면은 꼭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년 몇 개월을 버티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손을 들었죠. 하나님 저 조지밀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밀러 골방에서 무릎 꿇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아이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렌트비를 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와중에서도 어, 한 9천 불이 학비도 못 내고 뭐 렌트비 좀 한 달 밀리고 뭐 해가지고 한 9천 불이 필요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좀 돈 좀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응답이 됐죠. 응답이 됐는데 제가 부목사로 일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구역장 그 지금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에, 새벽 기도
중에 우연히 예전에 사업장에서 빌려주고 못 받았던 만불을 받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걸 새벽기도 때에 집사님 그 돈을 놓고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냥 날려버렸다 생각하니 이 돈을 만불이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이죠. 1,000만 한국 돈.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물어봤는데 주님의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눈앞에 어, 미국으로 유학 간 오목사가 생각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하고 한 2, 3일 정도 더 새벽 기도에 이문을 놓고서 더 기도해 보자. 2, 3일 후에 부부가 이거는 우리가 우리한테 주시는 돈이 아니라 유학 간 오목사님한테 보내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 그래서 부부가 결정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렌트비 내야 되는 그 당일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말 그대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너무 정확해가지고. 예. 하여튼, 그러나 그런 어떤 성령 체험이나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뭐 두려움이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걱정, 근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적들을 광야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3일도 못 가서 넘어지는가를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사실 제가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면 저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되어 있어야죠. 다윗의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인간이 연약하다. 믿음이 큰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육체의 질병이 들면, 암이 걸리면, 또는 파산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아, 제가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권능, 능력,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개인적인 삶까지도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다시 말씀을 펴놓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겸손하고 담대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자, 여기 이제 아, 이 요한은 그 2절에서 이제 어,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힘 있는 천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천사, 그죠? 보좌 앞에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힘센 천사를 목격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갖다 그냥 읽어 나가지만 사실을 꼼꼼하게 읽으면은 이상한 문장이에요. 왜냐면은 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자 두루마리 펴는 거예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두루마리는 뭐예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인을 먼저 떼야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어, 어. 여기 이제 원문이나 저기 영어 성경에는 and, 접속사 and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 즉 말하자면 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사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번역으로 하면은 그 엔드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대등절이 아니라 앞 문장을 다시 뭡니까? 설명해 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문부적인 얘기지만은 이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도 조금 때로는 좀 꼼꼼하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자,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 10장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이 힘센 천사를 좀 자세하게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막 외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게 합당하냐? 그런데 요한은 보니까 없어요. 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죠? 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거죠. 통곡을 합니다. 자, 요한이 왜 통곡을 할까요? 그 두루마리 에, 앞에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느 누군가가 개봉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개봉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알려지고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세기 이 땅에서 로마 제국하에서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이 봉인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열매를 맺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올해가 되려면 어느 누군가가 이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선지자로서 소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애통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가득했기 때문에 통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음. 사실 이제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대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어, 일곱 봉인이 개봉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함. 그러니까 이게 통곡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통곡함이 이제 있는가? 오늘날도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저부터가 뭐 늘 부끄럽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파토스로 이 세대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는가? 어, 교회가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으로 하나둘씩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 매스컴 찾아보면은 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대형교 목사님들 뭐 넘어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회마다 성령의 불은 꺼져가고 있고, 신학교도 약해져 가고 있고, 그죠? 기도원은 텅텅 비고, 세상은 동성애로 넘쳐나고, 종교다원주의는 이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하고, 어? 유해지 사상은 세상을 뒤덮고 있고,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예? 진화론을 비롯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상, 정신을 지배하는 이 종말론적인 위기 앞에서 누가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또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택하신 족속. 그죠? 그것은 이 선지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뭡니까? 하나님과 제약된 세상 사이에 끼어서, 그죠? 제사장직이 그거잖아요. 그죠? 중간 역할이잖아요. 브릿지 역할. 때로는 하나님께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죠? 어, 때로는 제약된 세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 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야,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은사나 어떤 출중한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근이다. 이러면 또 오늘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영적인 거인이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이제 해 봅니다. 자, 이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쭉 읽어보면은, 아, 뭐라고 그래요? 저게,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게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 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 그가 바로 그 일곱 봉인을 떼실 것이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그죠? 아,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죠. 다윗의 뿌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사자와 어린 양과는 기가 막힌 상징을 사용하는 거죠. 동물 중에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어, 인간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두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메타포가 바로 사자이면서 어린 양, 어린 양이면서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어? 그죠? 여기에 이제 6절까지 보면, 6절에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작물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써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눈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죠? 그러면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 계속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린 양. 사자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으나 부활하신 분. 그죠? 죽음을 당했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 바로 이분이 어,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뭡니까? 고난이 없이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이 죽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없이는 유다 지파 사자와 같은 영광도 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립이죠, 그죠? 죽음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죽음은 무의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뭘 보이죠?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역설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사탄의 무리를 깨뜨릴 줄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사탄은.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는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죠? 어,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걸 하늘 보좌에서 요한이 아주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그런 이미지를 바로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이 되어집니다. 죽음 같은 피를 흘리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 피에 대한 이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뭐 보혈해가지고 부족한 신학이냐 막 이렇게 두고 빈정거리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은 찬양받기 굉장히 합당한 거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악의 권세와의 또 거룩한 전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승리할 수가 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축사할 때도 악령들을 쫓아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의 권세, 보혈 찬송을 많이 이제 하면서 할 때에 사탄과 악령들이 벌벌 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혈 찬양 앞에서는 이 악령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창조된 피조세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핵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 짐승이 뭡니까? 이 죽임당 어린 양을 모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탄은 늘 모방의 기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늘 모방하죠. 은사도 모방하고 또 어떤 모양이나 상징도 항상 모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치명적 상처에서 로부터 사탄이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바로 죽임당하시는, 이게 완전히 죽었다가 살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문이 13장은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 사탄이 살려요. 근데 사실 이것도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뭡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모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보호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다. 그리고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개봉할 수 있는 분으로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의 배타적인 진리를 기독교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타 종교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죠. 그죠?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어, 누구라도 신실하게 자기 신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사실 세상에서 갈등을 안 일으키고,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에, 신학과 진리는 오직 주님 당하신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우주적인 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다니엘서 7장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귀찮더라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몇 번 읽어드리겠지만 다니엘서 7장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 예수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승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이제 이 요한계 아니 다니엘서 7장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초림 예수 그다음에 재림 예수. 어, 다 가능해요. 양자가 다 어, 해석이 에, 가능한데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을 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일곱 봉인의 그 두루마리를 띠시고 집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즉위하시는 그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린 양은 이 보시면은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일곱 눈과 일곱 뿔. 자, 일곱 눈은 일곱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도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참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하튼 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곱 영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곱 눈을 지난 시간에 감찰하는 기능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 말 그대로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8절부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은 성부 천지를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성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는데 그다음에 5장 8절 이제 이후부터는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성삼위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